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어두운 그러한 특징과 징조와 또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3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그와 대조되는 참된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가르침과 또 삶의 태도,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잘 따라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수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만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거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스승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스승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온전히 그 스승을 따르거나 존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때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믿을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면 마땅히 그 가르치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박해와 또 고난을 언급하면서도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그런 고난을 당하였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또 실패와 시험과 또 낭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 교회와 복음은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또 반대를 당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반대와 탄압이 없을 때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로 향해 갈수록 악은 더 깊어지고 또 범죄는 더욱 잔혹해지며 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죄악이 더욱 심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 절대 스스로 정화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방치될수록 더 깊어지고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 이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빛 대신 진리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것과 또 확신한 것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보다 확실한 진리 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니는 과학자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탐험가나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발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 경험이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신앙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완전한 기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정경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캐논이라는 그런 카메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의 기준이다, 표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캐논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즉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준, 표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변화와 사명의 완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 있죠. 아는 것으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믿어지는 그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그 드리는 것이 또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 나타날 때 이 믿음은 완성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길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따르고 또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또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급변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